나온 모든 성도님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데자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 데자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에도 언젠가 내가 경험해 보았던 것만 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에 내가 이 장면, 지금 이 순간을 무언가 경험했었던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바로 데자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도님 중에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데자뷰 현상이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4,000명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읽어봤고 이미 보았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입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흡사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짧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며 시간이 흐르게 되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사람들을 보내시죠. 여기에는 지금 빈들이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시간이 늦어지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저희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이 일꾼이 7개월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떡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이 다 배불리 음식을 먹게 되고 남은 음식을 다시 거두었더니 그 음식이 얼마나 되었냐 하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오늘 본문 말씀인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정말 많은 부분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배우며 시간이 흘러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 먹지 못했고 이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어서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을 거다.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때처럼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떡이 얼마나 되냐고 묻게 되고 제자들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다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 음식으로 수천의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음식을 모으게 되니 7광줄이나 거두게 되었다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2가지 기적의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2가지 이야기 속에서 떡의 개수나 사람들의 수, 장소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무나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 2가지의 이야기는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만큼은 이전과는 다르게 오병이어의 그때와는 다르게 반응을 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된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행동과 말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어디서 반복돼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 말씀처럼 지금 칠병이어의 사건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맥락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렸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뒤에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수많은 그 수천의 사람들을 다 떠나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갈릴리의 거센 물결과 바람 때문에 두려움으로 힘겹게 배를 끌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유령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밝히시고 그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 거칠었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게 되는데 그 기록이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떡 떼시던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 떼시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아직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고 그 바다와 파도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고 다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분명한 능력을 목격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고도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 태도는 주님의 제자 12명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모두 다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과 행동은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또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말씀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와 기적의 사건을 모두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기적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와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두 사건 모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남은 조각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은 이 두 번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 그 남은 은혜의 기억들, 조각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 거두어서 모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기적의 경험들을 그냥 그 당시에만 감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버리듯 잊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 모아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소중히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랑이 우리를 덮치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기억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이전과 은혜의 기억을 받기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그 당시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모아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되어서 같은 문제 앞에서 제자들처럼 똑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